네,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그 요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요나서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네,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잠을 깨기도 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잠을 들었다가 잠을 깨기 전이니까 사실은 뱃사람들이 출항을 하면 날씨를 보고 출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씨를 보고 출항하기에 괜찮은 날씨였어요. 이게 장기간 가야 되기 때문에 출항해도 괜찮을 만한 날씨에 출항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태풍이 이렇게 부는 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태풍이 불 날씨가 아닌 건데 이 뱃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동네를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요나서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 태풍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큰 바람을 보내서 태풍이 시작된 겁니다. 태풍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들을 찾아서, 이방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 배가 자기 신들을 찾아서 기도를 하고 그냥 화물들을 버려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배 밑에 들어가서 이제 화물을 꺼내서 버리던 도중에 자고 있던 이 요나를 선장이 발견하고는 뭐라고 하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잠을 잘 때냐고, 빨리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장이 그 얘기를 듣고 요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경고와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세상이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 기도는 하고 있냐고.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는데 당신들은 당신 믿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은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하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잠에 빠져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되고 사람들이 물건도 버리고 모두 할 거를 다 해봤어요. 기도도 해보고 할 거 다 해봤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방법을 씁니다. 뭐냐 하면 이 이유가 그래요. 이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제비뽑기가 과연 성경적이냐? 저는 거기에 의구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비뽑기가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것 중에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비뽑기 같은 거거든요. 흰 돌을 뽑냐? 하얀 돌을 뽑냐? 까만 돌을 뽑냐?
우림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둠밈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과거에 대제사장들이 뭘 결정을 할 때 이걸 뽑기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 이후로 고대 근동에는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탁이었다는 거예요. 신탁. 이게 나중에 그리스 시대까지 와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점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거잖아요. 네? 어디 우상 찾아, 어디 무슨 대사를 찾아가든가 무슨 스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점괘를 치고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가 과연 성경적이냐? 성경에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냐라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갑자기 온 것처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선장의 그 말을 들은 요나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선장이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금 파도가 이렇게 치고 우리가 다 배가 부서져 죽게 생겼는데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느니, 선장의 음성에 요나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요나가 기도를 했어요?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 선장의 얘기를 듣고 요나가 기도를 했으면 아마 폭풍이 좀 멈추지 않았을까? 기도를 안 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요나는 숨어 있고 싶었어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 밑창에 들어와 있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불순종한 그것이 나에게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잘못이 없는데 그냥 버틸만 한데 뭘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었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더니 이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태풍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태풍은 누가 보내셨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고 요나는 알아요. 태풍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우리는 누가 보냈는지 알고 있고 요나도 하나님이 보낸 줄 알고 있는데 요나는 회피하고 있는 거고, 이 뱃사람들만 죽게 생겨서 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원인을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이 이상한 이 태풍의 원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는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해도 안 되니 이건 뭔가 초자연적인 힘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원인을 밝혀내자라고 하는 방법을 제비를 씁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고대 근동에 이 제비 뽑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됐냐면 딱 요나에게 걸렸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역에는 제비를 뽑으니 요나에게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성경에 보면 요나가 뽑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 번역이 오히려 더 정확한데 뽑은 게 아니라 요나에게 떨어진 겁니다. 이 제비가. 네. 요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스스로 뭘 한 게 아니라 요나에게 그게 주어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마침 또 그 요나에게 이 제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누가 주관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 왜 제비까지 뽑았느냐? 이때까지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다는 거죠. 던져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람을 던지셨고 요나는 제비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을 드러내신 거예요. 요나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스스로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죠. 태풍의 원인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 지금 요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알았어요. 이게 내 잘못의 시작임을. 하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지금 뽑힌 요나에게 모든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저는 태풍 가운데 이런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제비를 뽑고 뭐 할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랬어요. 야, 이거 빨리 이거 누군지 찾아내서 빨리 이걸 해결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 뽑힌 사람이 요나니 사람들이 묻는 거죠. 뭐라고 물었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기 보면 5가지 질문이 우리가 글로 읽어서 이렇게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내렸어? 당신은 무엇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오는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나라 백성을 순차적으로 묻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급박한 상황에. 네. 무슨 기자들이 갑자기 인터뷰하는 것처럼 막 마이크 대고 막 여러 사람이 막 묻는 것처럼 이게 한꺼번에 질문들이 막 쏟아졌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범죄자인 줄 아니까 이제 너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질문을 한 거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네? 첫 번째 질문이 바샤루레미라고 얘기하는 누구 때문입니까? 라는 거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뻔한 질문이잖아요. 제비를 해서 제비가 지금 누구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줄 다 알고 있는데 요나에게 묻는 거야. 야, 이거 누구 때문이냐? 아, 누구 때문이긴. 네? 지금 뽑힌 사람 때문이지. 그래서 영어 성경의 일부분은 이 누구 때문이라는 걸 빼요. 번역에 아예 원문의 번역과 다르게 번역을 하거나 번역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거나로 번역을 바꿉니다. 근데 개역 개정 성경과 새 번역에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원어를 충실히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해요. 네.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무슨 연유 때문이냐라고 물어봐요.
이유를 묻거든요. 근데 개영 개적과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원문에 충실히 해석을 해서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 걸렸는데, 내가 걸렸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에? 이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지금 걸려갖고 내가 지금 제비를 뽑혔는데 나라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근데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제비 뽑기를 원문에 따라 해석하면 요나가 재앙의 원인인 걸 아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요나는 요나의 입으로 누구 때문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스스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입으로 이 재앙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시인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불순종으로 인한 잘못의 원인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시인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이유가 누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내가 죄 지은 이유가, 내가 불순종의 이유가 다른 핑계 댈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시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 때문이라고. 문제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다 내가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라. 회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을 해요. 상황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끔 요나를 통해 제비를 뽑고 너가 잘못이야, 스스로 내가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하셨다는 거죠.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요나는 이후에 직업, 출신, 나라, 민족을 묻는 질문들이 막 이어집니다. 벳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하고 무역을 하긴 했지만 이 벳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여러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 사람들, 서로 믿는 신들이 달랐고 출신이 달랐고 생각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요나한테 묻는 겁니다. 너 누구냐? 요나에게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깨닫는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 정체성이 어디 있냐는 거죠. 나는 누구의 아빠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맡겨진 직분도 있고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묻는 질문이 벳사람들은 긴급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방법은 없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지금 요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누구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거기서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죠. 그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자기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야, 대답을 해줘. 뭐라고 대답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서 왔냐면 요빠에서 배를 탔잖아요. 요빠에서 배를 탔는데 요빠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지역 사람 중에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예?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 동네에 히브리 사람 말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잖아요. 예. 블레셋도 살고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데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엊그저께 이스라엘에서 예. 대단위에 또 이스라엘 군들이 팔레스타인을 쳐들어갔죠. 그 동네가 그래요. 그 동네가 아직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섞여 있고 팔레스타인은 아직 국가로 인정받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하나의 민족으로 이렇게 뭐 서안지구, 가자지구 뭐 이렇게 해서 거기 분리장벽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요나는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어디 사람이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민족성, 그리고 이 히브리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 공동체로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하늘은 저 하늘이 아니라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으로 이해를 하시. 인간계를 초월한 하나님, 그걸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고 얘기하냐면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데는 땅 아니면 물입니다. 바다 아니면 육지예요. 바다와 육지는 우리 발로 딛고 사는 세상이라고 하면 하늘은 그것들을 덮고 있는 저 위의 세계. 그러면 그분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땅 그리고 바다를 아우르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분을 뭐 하는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개역 개정판에서는 경외라고 해요. 경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려움. 이게 어디서 오냐면 경외하다라고 하는 거는 두려워하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다, 경외하다가 같은 어원으로 갑니다. 그분을 섬긴다는 것,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 그분을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원문에 보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신이 야훼 말고 다른 신들, 이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 신이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하나님은 야훼로서 더 높으신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방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집트에 가면 태양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있잖아요. 예? 여러 신들 중에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지금 요나는 예언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지금 뱃사람들한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언자임을 포기하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상황은 바뀌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하는 요나에게 붙잡아가지고 다시 뭐하게 하느냐? 뱃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요나가 알고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거나 이거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외칩니다. 요나가 또 더 추가해서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는 있었잖아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 계획을 짜고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었다, 사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했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뱃사람들이 어땠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렸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태풍이 막 몰아쳐서 죽게 돼서 태풍이 겁났었어요. 태풍이 겁나가지고 어떻게 죽게 되어서 막 얘기하다가 지금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생겼어요. 뭐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갑자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사람 얘기 듣고 보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금 도망가고 그랬어? 그게 가능해?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아, 이게 그렇구나. 기겁을 한 거예요. 요나의 믿음이 좋아요? 뱃사람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을 등지고 도망간 게 믿음이 좋아요? 아니면 야, 하나님 믿진 않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며,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라며, 그걸 믿는 사람이 야,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그게 제정신이야? 라고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뱃사람들은 요나한테 얘기합니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했어? 개역개정에 보면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기독교 서점을 하셨는데 불교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부정을 탈까봐 그 신물에 대해서 뭘 흥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에? 왜 그래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흥정하거나 신하고 흥정하거나 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채를 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러네요. 하나님하고 딜을 한다니까요. 딜을.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냐? 우리가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들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부정당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죠. 순간 이 뱃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에게 따지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나는 태풍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인하고 싶지 않았던 이 자기의 과거의 잘못들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요나와 마찬가지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당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행하였느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 믿음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나 과연 하나님 믿는 게 맞는가? 그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으면서 불순종하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맞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믿음을 나는 갖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당신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찌 그렇게 행동했느냐? 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변할 무엇인가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보여주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 신앙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 세상에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